17일 주일 예배,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오늘은 49문부터 52문까지고 제2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49문부터 52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받고 지키며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형상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자신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있습니다. 이 계명을 살펴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기억하시는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39장,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찬송 39장입니다. 주의 율법 완전하여 날 소성케 하고 그의 증거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네. 주의 교훈 정직하여 맘 기쁘게 하고 그의 계명 순결하여 내 눈을 밝히네. 주를 경외하는 도는 정하고 정하다. 정금보다 더 귀하며 꿀보다 달도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며 종이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종이 고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 말과 마음의 묵상 주 여호와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내 반석 예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예배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시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또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과 우리의 본성들을 회개합니다. 죄악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짓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겼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용서를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우리의 생각을 더 예리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를 좀 더 예리하게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나를 돌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또 물가 상승과 연이은 여러 가지 험한 소식들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약계층과 또 가난한 자들 서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좀 도와주시옵고 또 그들을 위한 적절한 도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정부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자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애통한 일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견딜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우리들에게 풍성한 마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또 잘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달빛교회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달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가 잘 다스려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손과 발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달빛교회에 속한 권속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과 개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직장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따뜻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 만난 사람들과 이웃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장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든 시간이지만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사들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냥 돈만 벌고 끝나는 시간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또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가꾸고 돌보는 은혜의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퇴사를 앞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수고와 헌신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새로운 길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적절한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경제적인 허락도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내와 또 남편들 가운데 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아름다운 사회 구성원이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크게 울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전체 말씀. 이제 당분간은 잠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목표는 한 10장 정도까지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보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까 이제 생각 중인데 중간에 좀 해보고 너무 어려우면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언 2장 잠시만. 잠언 2장 전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계명을 내게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냐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 2장 부지런한 마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얻어지는 것들 게 있고 또 억지로 뭔가를 해야 이제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뭘까요? 이제 살이죠, 대표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살찌잖아요. 이게 쉽게 살찌는 건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또 억지로 해야 되는 건 근육이겠죠. 움직여야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반복적인 걸 해야 고통을 또 겪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지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 마치 근육을 얻는 것처럼 억지로 뭔가 해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언젠가 지혜를 생기는 게 아닌 거죠. 왜 그런가, 왜 억지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이제 설명하고 사실 설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득하는 거고 또 이제 아버지의 입을 빌려서 아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이제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이 재밌는 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22절까지 돼서 한국어로는 이게 나뉘기도 하는데 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만 한 거죠.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막 설명하는 구구절절하게 되는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지혜를 찾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찾고 찾는 수고를 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2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지혜를 찾으라. 지혜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지혜가 주는 유익들 이런 걸 이제 말하고 있고 22절은 이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이제 악을 또 설명해 줘요. 잠언에 계속 나오는 구조죠. 악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면서 지혜가 이러이러한 악에서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닌 거죠.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된다,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또 그거의 자체가 은혜다. 우리가 은혜를 오해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닌 거죠.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왜냐면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자유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써야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4절이 이제 핵심 이제 내용인데 명령이죠. 부지런히 찾으라. 부지런해라.
지혜를 찾으라 이런 거고 참 재밌는 게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동사가 꽤 많이 나와요. 1절에서 나오는 동사를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동사만 보면 1절에서 받으며 간직하며 2절에서 기울이며 마음을 두며 3절에서 불러 구하며 3절에 또 소리 높이며 4절에서 구하며 찾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뭐 단순하게 말하면 움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그 삶으로 실천하라. 실천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이 다다다다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지혜를 위해서. 지혜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하라, 뭔가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부지런하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쉽지 않죠. 부지런히 지혜를 찾을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모자라잖아요. 뭐 현대 사회에서 쉽게 시간을 내서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지혜를 또 찾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쉽게 지혜를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혜를 찾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기도 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물론 뭐 금이 더 귀한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요 시대를 다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직 금을 재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은을 재련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시대이니까 은을 얘기한 거겠죠. 지금도 사실 금광을 캐는 게 사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금을 캐면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이 당시는 더 어려웠겠죠. 은을 캐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은을 구하러 다녔겠습니까? 황금감 시대 이런 거 아시죠? 왜 그렇게 금을 찾아다녔죠? 나의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고 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잖아요. 금을 찾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수고와 희생도 하는 거죠. 찾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캐다가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찾으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내 인생을 쓰는 거죠.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은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거다. 지혜가 마치 너희가 찾으면 인생이 변하는 것처럼 이런 은과 같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고와 희생이 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사시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대충 파악이 이제 끝나가죠. 내가 뭔가 매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거의 깨닫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매일 공부를 해야지. 이제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방학을 지나면서 사실 많이 결심하잖아요. 이 방학 때 내가 이런 걸 해야지 해서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죠. 저는 그렇죠. 뭐 그래서 매일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확 하는 게 낫지. 그렇죠? 뭐 벼락 공부하는 게 낫지. 매일 하는 게 어렵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에 그냥 몰아서 이제 확 해버리는 게 차라리 쉽고 책도 그렇죠. 하루에 몰아서 읽는 게 차라리 편하지 매일 조금씩 읽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결심은 많이 실패하죠. 매일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뭔가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매일 뭔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회사 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건 매일 하죠. 강제성이 있으니까 또 뭔가 안 하면 이제 혼나잖아요. 와이프가 너 뭐 하냐, 돈 안 벌어 오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뭐 또 강제성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월세 내려면 집세 내려면 매일 짜증나지만 가야 되는 욕하면서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죠.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거는 매일 하잖아요.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밥은 매일 먹죠. 단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든지 이제 먹는 거죠. 근데 밥은 매일 먹고 꾸준히 하는 거죠. 왜죠?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안 먹으면 또 죽으니까 이제 매일 하게 되고 본능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그래서 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일은 누구나 하잖아요. 즐거운 일들. 맛있는 음식을 찾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굳이 맛집을 찾아다니죠. 어디에 있든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다들 뭐 우동 먹으러 일본 가고 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인데 되게 표정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렇죠. 즐거움으로 찾아다니죠. 근데 때로는 밥 먹는 게 귀찮아질 때가 있잖아요. 귀찮아질 때가 있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생각해 볼게 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밥에 내가 먹는 식사의 영양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거나 이거 먹어도 생명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이건 아닌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몸에 문제가 생겼거나 나한테 문제가 생긴 거지 음식 자체 먹는 행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거죠.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몸이 아프고 괴로우면 그 좋던 밥도 먹기 싫어지는 거죠. 지혜가 이런 거죠. 지혜를 우리가 왜 안 찾을까? 왜 안 먹을까 하는 거는 지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지혜를 못 알아보고 지혜의 가치를 못 찾는 거죠. 지혜는 밥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풍성하게 살게 되고 잘 먹으면 영양이 잘 공급돼서 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도 풍성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당연하게 추구해야 되는 거죠. 찾아다녀야 되는 맛집 찾듯이 지혜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이고 뭔가 잘못돼 가는 거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은을 찾듯이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준다. 그래서 그 유익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뭐 몇 가지 유익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지혜는 우리에게 변화를 갖다 주는데 도덕적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잠언 2장 9절 시작. 그러니까 지혜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 선한 길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한결 나은 삶을 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결심이 아니다. 지혜가 충만해졌을 때, 지혜가 너에게 가득 찼을 때 너는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정직해진다. 선한 길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모든 인류가 원하는 거잖아요. 공의와 정직과 정의는 교회 안 다녀도 그렇죠? 어디서든지 사회 모든 곳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원하는 거죠. 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피해자를 지켜준다면 살기 좋은 사회잖아요. 정의가 제대로 실행돼서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다면 훨씬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정직해진다면 정직이야말로 사회적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자전거를 세워도 아무도 안 훔쳐간다면 자전거 자물쇠 안 사도 되고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감시의 비용들도 줄어들고 카메라 뭐 CCTV 이런 거 곳곳에 설치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줄어들고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 돈으로 딴 데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는 굉장히 좋은 건데 도덕적으로 좋은 사회.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지혜에서. 지혜가 충만해질 때, 지혜라는 거에 대해서 많아질 때, 찾을 때 이게 늘어간다. 개인의 도덕성들도 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결심이 아닙니다. 도덕성은 결심이 아닌 거죠. 도덕적인 변화는 지혜가 충만해질 때. 그럼 반대로 지혜가 없으면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겠죠. 두 번째를 또 보겠습니다. 어려움에서 보호해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 온전. 11절, 12절은 이제 어려움에서 보호해준다. 지혜는 보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사실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상한 악에 기울어진 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잠언의 관점에서는 악에 기울어진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잖아요. 패역을 말한다. 이제 2장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패역인데 지혜는 이런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제 악한 자들과 패역을 말하는 자를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든 있을 거고 교회도 있을 거고 어디를 가든 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패역이라는 것들, 패역을 말한다는 게 함부로 한다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나쁜 걸 얘기한다, 욕을 한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심지어 좋은 말을 하는데도 패역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애국심 이런 거 강조하면서 전쟁 일으킬 수 있거든요. 국가, 가족 다 좋은 가치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서 패역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하면서 폭력 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랜드 스탠딩이 잠깐 이런 예잖아요. 좋은 걸 얘기한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세상은 명분을 원해요. 뭘 하든 명분이 있냐, 너가 왜 이런 일을 행했냐, 이런 이유 때문에 행했습니다 하면 감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도. 그렇죠? 서로를 용인해 주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명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은 나라다 이러면서 한 나라로 통합해야 된다. 이게 가치였죠. 그렇죠? 가족, 뭐 민족 이런 이야기잖아요. 명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총알이 많아 총알 좀 낭비하려고 전쟁이 이렇게 이런 전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명분, 합당한 명분이 다 있어요. 지킨다, 생명을 지키겠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해야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전쟁에 무고한 학살이 있고 수많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비극을 양산해내는 거죠. 기독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외치는 가치 중에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치를 외치면서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을 긋고 혐오를 하면서 이웃을 쫓아낼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말하면서 서로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 얘기하면서 서로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폐역을 말하는 겁니다. 폐역을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또한 이런 자가 되기 쉽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구분해내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좋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근데 이것을 구분해내는 걸 누가 한다고요? 지혜가 한다. 지혜가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쳐 준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막아주고 이런 사람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동조할 수 있거든요. 같은 히틀러가 얘기했던 가치는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속아서 동조해 주는 것처럼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삶은 그냥 사라집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 몰라도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을 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를 때 어떻게 되죠? 폐역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갖지 못하면 이웃에게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없으면 위험합니다. 지혜 없으면 누군가를 상처 입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을 말하면서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설명하는 악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악을 설명해요. 지혜 없으면 악인의 길을 가게 한다. 피해만 입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그래서 본문에도 악인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15절인데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데로 간다. 밝은 길이 있었는데 그걸 버린다. 떠난다. 그리고 악을 기뻐하고 패역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건 구부러졌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악을 추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기쁘기만 하다고 즐겁기만 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죠? 내 마음이 좋거든요. 왜 이렇게 행해요? 나는 좋아요. 이게 좋아요. 내 본성에 맞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본성에 맞아서 난 이렇게 행해요. 이게 아닌 거죠.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악으로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제어하지 않으면 흉악한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일베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베 아시죠? 일베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잘 설명해 놨는데 일베 아시죠? 일일 베스트라는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가 이제 온갖 혐오를 이제 쏟아내는 사이트로 유명하죠. 여성을 혐오하고 특정한 지역 사람들을 혐오하고 욕해요. 조롱하는
라이트죠. 입에 담기 힘든 혐오가 이제 나와져서 이제 심지어 이제 일배를 한다 이러면 이제 이상하게 보잖아요. 사회에서 거의 매장되고 연예인들도 일배 용어를 썼다가 이제 매장되는 연예인들 굉장히 많은 것처럼 굉장한 이제 큰 문제의 사이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혐오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얘기하는데 그들이 뭐 정치적 신념이 대단했거나 이런 정의에 대한 생각 물론 지금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시작 중에 가장 일베가 일으킨 사건 중에 아직도 충격된 사건이 뭐냐면 광화문에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옆에서 치킨 시켜 먹고 이제 놀리면서 이제 한 일이 인터넷에 올려왔었죠. 근데 그때 그 일이 그들은 뭐였냐면 재미였습니다. 즐거움이었어요. 아 이거 웃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사실 그 안에 뭐 정치적 신념이나 의지가 없었어요. 뭐 세월호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재밌으니까 웃기니까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일베는 사실상 인터넷 세상에서 제일 웃긴 거 모아보자 이거였어요.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죠.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죠? 누구 놀리는 거거든요. 누구 까는 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혐오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베의 시작은 재미였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즐거움에서 시작해서 일베가 되는 거죠. 혐오까지 가는 거죠.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다 어떻게 하죠? 놀이로 시작해요. 한 명을 괴롭히는 게 놀이가 된다고요. 재미가 되거든요.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서 죽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재밌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쁘니까 내 마음에 합당하니까 내 마음에 거리낌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바른 재미를 추구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재밌으면 다 되지 않습니다. 재미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놀리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혐오의 시작이에요. 혐오의 시작은 대단한 가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놀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외모부터 지적하는 것부터 누군가를 까면서 시작하는 게 악한 일이 되는데 이게 폐역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머를 해도 이런 유머를 쓰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놀리면서 uk습을 발현하는 거는 그거 웃어도 안 되고 그런 유머를 쓴다는 것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게 폐역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고상한 유머는 뭐죠? 자기를 까는 거죠. 자기를 까는 유머 사실 그 유머에 그것도 있거든요. 단계가 가장 고상한 유머입니다. 실제로 그 쉽지 않아요. 자기를 깔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지능적으로 깔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진짜 고상한 사람이고 고상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악이 여러분 우리에게 스며드는 과정을 아시겠습니까? 즐거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악은 굉장히 재밌는 케이블 TV처럼 다가오거든요. 재밌는 유튜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자연스러움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에게만 맡겨주는 것. 여러분 즐거움은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유해함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악인이 또 나오죠. 이제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내러티브, 음녀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세하게는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요것만 짚고 갈게요. 이제 이방 계집, 음녀라고 말하는데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역시 여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왜 여자를 욕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1장에서 지혜를 외친 게 여자였어요. 그렇죠? 먼저 선한 여자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여자에 빗댔고 악도 여자에 빗댔습니다.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는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음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방 계집,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이라는 거는 경계를 벗어난 거거든요. 경계를 벗어난 사람인 거죠. 이방 여인에게는 뭐가 없죠? 경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어주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해야 되는 행동, 못하는 행동들, 가야 되는 거, 못 가는 곳이 명확해요. 근데 이방 여인에게는 이 한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경계를 벗어나는 건 즐거움이 있어요. 유머는 언제 재밌죠? 경계를 벗어날 때, 생각지도 못하는 걸 칠 때, 패드립이라고 하잖아요. 막 부모를 욕할 때 웃기기도 해요. 재밌기도 하다고요. 패역을 할 때 욕 재밌잖아요. 일탈의 즐거움입니다. 일탈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규칙이 있을 때 그 규칙을 깨고 넘어가는 건 즐겁죠. 그렇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면 즐거워요. 빨리 가니까.
엄청 즐거워요. 그런데 너무 빨라지다 보면 그 속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감당하지 못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탈은 즐거워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그 집이 사망으로 일컬었고 그 길이 스올로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일탈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출발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은 죽음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길이 구부러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쓰는 단어가 이제 뒤틀러졌다 이런 걸 얘기할 때 고집센 거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고집세 뒤틀어져서 절대 돌아오려 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돌아보지 않고 즐거움만 추구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게 고집센 거죠. 자기를 예리하게 예민하게 보지 않는 게 큰 고집인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게 부지런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건 괴롭거든요. 부지런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부지런한 마음이 뭔가? 부지런한 마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여기 계신 분 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게 삶으로 진짜 인정한다는 거는 달라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무해한 기쁨인 거죠. 해악이 없는 기쁨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참된 기쁨이 있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 방식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게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방식은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앉아 있어서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혜로워지고 싶어요. 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뭐죠? 찾으라였습니다. 구하러 다니라. 열심히 움직여라. 이게 하나님의 공급 방식인데 아니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즐거우면서 하고 싶어요. 지혜는 너무 지루하잖아요. 찾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걸 인정하면 방법도 인정해야 되는데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찾는데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그는 스트레스 쌓이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 이 삶은 무해한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지혜는 무해해요. 지혜만 무해합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에. 이 즐거움은 혐오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 즐거움은 보살핌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존중해주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누렸던 즐거움 중에 무한한 게 없어요. 어릴 때 즐거웠던 게임들이 지금은 안 즐거워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은 인생이 즐겁죠. 지금은 막 혼자 이렇게 평생 살 것 같은데 나이가 좀 들어 50이 되고 60이 되면 괴로워져요. 즐거움의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결혼한 부부들이 잠깐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없어서 못 살아요. 기쁨이 바뀌거든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들이. 솔로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편한다지만 이게 언제까지 즐거워질지는 모릅니다. 한순간에 이 즐거움이 끝날 때가 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해야죠. 아멘 해야죠.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계속 바뀌어요. 어떤 즐거움도 계속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잘 도구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무해하고 끝이 없는 즐거움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떤 즐거움이든 적응해버려요. 그래서 저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즐거움이 혐오로 이어지냐면 그냥 놀리는 걸로는 이제 안 돼요. 즐겁지 않아져요. 인터넷에 올려야 되고 나중에 폭력까지 행해야 기쁨이 느껴지는 것도 더 자극적이게 되죠. 뭐 TV 예능을 보십시오. 예능이 옛날처럼 막 말로 웃기지 않아요. 이제는 몸을 움직여야 되고 엄청나게 요즘은 뭐 까나리 액자 그 정도 먹는 걸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죠? 더 괴롭히는 것까지 가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더 큰 폭력으로 나를 이끌어 버리고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즐거움은 이런 게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 알지 못했던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움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지루합니까? 지혜를 찾으십시오. 끝없는 기쁨은 하나님의 지혜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걸 잘 누리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일반 은총을 누린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오용을 막아줍니다. 잘못된 그게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는 거죠. 도구가 되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건 섭리와 심판을 알아간다는 거죠. 그 섭리와 심판을 안다는 건 어떻죠? 우리 삶을 분노에서 건져주는 거죠. 인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소망을 품게 해줘요. 그래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방향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찾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도 찾으셔야 됩니다. 애쓰고 힘써서 찾아가야 되고 피곤해질 때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릴 거고 우리를 또 다른 즐거움으로 인도할 겁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만 벌려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악에 이끌립니다. 자연스럽게 악에 이끌립니다. 본성만 나의 성격만 주장하다 보면 악에 이끌리는 거죠. 억지로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밥 한 술이라도 떠야 먹기 싫을 때 먹어야 건강이 생기고 좋은 음식을 또 다른 좋은 음식 찾아갈 힘이 생기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억지로라도 책을 읽고 억지로라도 공부하고 교양을 쌓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도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기 위한 도구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잠언 2장은 참 재밌게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얘기로 끝냅니다. 땅 얘기로 끝내요. 좋은 땅 있다. 좋은 땅을 알아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땅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개발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나중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부지런한 마음이 이 땅을 발견하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알아본다. 우리에게 좋은 땅은 뭡니까?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영혼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지혜가 이걸 알아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죠. 지혜가 풍성하면 그리스도를 더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우로부터 오는 거죠.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피곤해지긴 할 겁니다. 근데 피곤하게 나를 들여본 사람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즐거움만 추구하면 일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배가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나왔으니까 끝내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힘없이 구주를 찬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상기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일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돈을 벌게 하셔서 또 그 물질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예물을 드렸사오니 또 예물을 잘 사용하는 것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 단식하는 자들 잘 살피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에게 적절한 도움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이 돈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